7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멀리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신자들을 죽지 않게 하고 괴로움만 주는 재앙이었다면 여섯째 나팔은 드디어 불신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됩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 평야를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을 했고 수메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국들의 특징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결박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가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를 시켜 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굶주린 맹수 앞에 먹잇감을 던져놓고는 해치지 못하도록 결박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맹수의 결박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겠죠. 지금 네 천사는 파괴를 목적으로 유브라데에 파견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 일어날 파괴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인 중에서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로마가 유일하게 패했던 전쟁 기원 후 62년 그러니까 주 62년의 파르디아인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파르디아인들은 백마를 타고 공격하면서도 엄청난 활솜씨를 자랑했는데 그들의 활솜씨는 파르디아의 화살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고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파르디아의 마병대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천사들의 통솔을 받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동원된 마병대의 숫자가 16절을 보면 무려 2만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무려 2억이 됩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병들의 무장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호심경이 있고 사자의 머리와 같은 모양의 강력한 투구가 있고 불을 뿜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타는 말도 강력한 힘을 가진 머리와 꼬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자를 가장 힘이 세고 두려운 맹수로 여겼습니다. 사실 당시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현대의 탱크나 화학 무기들을 연상하게도 만듭니다. 어쨌든 이 결박에서 풀려난 내천사와 그들이 이끄는 2억의 마병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 결과는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둑질 등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돌이키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존의 세상 권력과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꿀통에 다가서서 꿀맛을 보게 된 파리가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의 발과 날개가 꿀에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거기에 세워나지 못하고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한 채 끝내는 그 좋아하던 꿀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꿀통에 빠진 파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데 죄를 지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재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이라도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6째 나팔로 시작된 재앙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다르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여서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깨닫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길에 행할 때 깨닫고 돌이켜 이 복된 길로 회복될 것을 간절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